오늘의 말씀 레위기서 25장 23절과 24절 읽습니다. 레위기 25장은 성경의 경제제도, 경제법에 대해서 가장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라.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구약의 레위기 25장 23절 24절과 짝을 이루는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작고하신 원장님이 토레이 신부님이신데 대천덕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국이 이만큼 복받고 사는 것은 한국 국민들이 미처 알기 전에 성경의 법, 하나님의 법 두 가지를 실천했기 때문에 이만큼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가 무슨 법이냐? 성경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을 거듭거듭 일렀습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너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러내시고 도우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러내지 않으셨느냐? 그런즉 너희도 나그네 고아 과부를 대접하라.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국민도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그네를 언제 대접했느냐? 8.15 해방 이후 6.25 전후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공산주의의 억압을 피해서 1,000만 피난민들이 남한으로 피난 와서 나그네가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 피난민들을 크게 잘해주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살고 후에 함께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겪은 거니까 의례 그렇거니 하지만은 길고 긴 세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좁은 땅에서 그렇게 많은 피난민을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남은 예가 극히 드물다 합니다.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 합니다. 어떻게 남한이 좁은 땅에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피난 오는 나그네들을 그렇게 맞아들여서 함께 누리고 함께 번영을 이룬 역사는 세계사의 드문 역사여서 성경 말씀에 너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의 실천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북한 탈북자들 지금 3만 명을 넘어섭니다. 정말 우리 가족처럼 잘 대해야 됩니다. 그들을 잘 대하는 것이 통일 한국 시대의 기초를 이루는 일이 됩니다. 또 해외 노동자들 우리가 잘 받들어야 합니다. 이 나라에 와서 해외 노동자들이 정말 고생하는데 그들과 가족들을 정말 임금도 제대로 주고 복지도 살피고 정말 나그네를 잘 대접함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에 정말 잘한 일이 있습니다. 전쟁 포로 2만 5천 명 중에 반공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민군에 끌려 나와서 포로가 돼서 거제도 수용소에 주로 수용돼 있는데 그들은 북한 체제에 돌아가기 싫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그 사람들이 2만 5천 명입니다. 휴전 회담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보낼 수밖에 없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과감하게 자유를 사랑하는 반공 포로들을 죽음의 땅으로 보낼 수가 없다. 그걸 하룻밤에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미국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인데 얼마나 놀랐는지 우린 적이 한 명 더 생겼다. 북한 인민군 적, 중국 소련 적에다가 이승만 정권 적이 하나 더 생겼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기겠다는 반공 포로를 어떻게 북한 땅으로 보내서 학살당하게 하느냐? 그거는 성경적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다. 그래서 각 군대 부대에다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월 모시 밤에 다 그 미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든지 그날 밤으로 반공포로들을 석방시켜라. 석방 못 시키면 사단장은 자살해라. 실제 그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군이 미군한테 총 쏠 수는 없고 미군들이 보초를 쓰니까 아주 참 맹랑한 작전을 썼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미군한테 가서 아주 친절하게 구디브닝 그리고 담배 한 대 피운 척하고 얼굴에다가 고춧가루를 뿌렸어요. 미군들이 고춧가루에 매워서 눈을 비비고 활동하네 문을 열어가지고 반공포로를 석방시켜서 전 군의 면에 참
전부 배치해서 소리 없이 보호했습니다. 얼마나 그 잘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온 세계가 시끄러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 그 정신이 그들을 혁방시킨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법을 실천했다는 두 번째가 뭐냐? 토지개혁입니다. 1949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해방은 됐지만은 너무 지주들 밑에 소작인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전국의 지주가 2%, 98%가 소작인입니다. 특별히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지주들이 아주 횡포가 심해서 만석군, 꼴짝이 전체를 지주가 다 잡고 농민들이 소작을 하는 겁니다. 농사 져가지고 절반은 지주한테로 가야 되고 심한 데는 60%가 지주 몫이고 40%가 농사 지은 사람 몫입니다. 이거는 소작제도는 신라 고려시대, 조선조 시대, 일본 압제 시대 지주들의 횡포 밑에 소작인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 소작인 제도는 성경에도 위배되고 민주주의, 민주적인 경제 민주화가 되려면은 농민들이 땅을 가져야 민주화가 된다. 아무리 해방이 돼도 지주 밑에 소작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 할 수 있느냐? 그때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입니다. 조봉암 장관은 청년 시절에는 공산주의를 했는데 해방 이후에 공산당 하는 걸 보고 진절머리가 나서 민주주의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똑똑하니까 농림부 장관을 시키고 그대가 할 일이 있다. 농지개혁이다. 농민들에게 땅을 줘라. 내가 책임질 테니 과감하게 해라. 그래서 조봉암 농림부 장관 밑에 토지개혁팀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거의 지주입니다. 막 반대를 하고 했지만은 워낙 대통령이 강력하니까 추진했는데 마지막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이 소작인들이 6년간 소작료, 자기 소출의 50% 소작료를 6년간 내면 자기 땅이 되게 하라.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법안을 보고서는 붉은 연필로 6년간 그어버리고 무슨 소리냐. 농사꾼이 6년간 바치면 6년간 뭐 먹고 사냐. 3년으로 줄여라. 50% 소작 내던 것을 3년간만 내게 하고 3년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정부에서 3년치 소작료를 정부에서 빌려주고 농민들이 3년간 소작료를 정부에 내게 해라. 그래서 한국의 토지개혁이 1950년 6.25 나기 2달 전 4월 20일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게 6.25 때 공산화를 막은 결정적인 원인이라 그럽니다. 6.25 50년 6월 25일 6.25 나기 전에 토지 개혁이 되지 않았더라면은 유엔군이 오고 미군이 와서도 공산주의를 못 막았을 것이라 그럽니다. 2달 닷새 전에 토지 개혁을 이루어서 단군 이래 소작인들이 자기들 땅을 받게 됐기 때문에 공산군이 왔을 때 목숨 걸고 그 자녀들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공산화를 막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일본에서 택시 운전을 했는데요. 일본 도쿄에서 열심히 운전해가 저축해가지고 대구 옆에 하양이라는 데에 좋은 가수원터 8마지기를 샀습니다. 해방된 뒤에 가서 거기서 잘 살자고. 그런데 아버지가 일본 계시고 하니까 그 소작을 줬습니다. 아버지 일본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감당 못하니까 고향 청송에 가면서 8마지기를 소작을 줬습니다.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할 때 소장인 게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대통령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 알토랑 같은 땅 8마지 소작인 대로 갚으랬다. 한숨을 쉬길래 어머니 그건 잘한 거예요. 우리 땅은 넘어갔지만은 단군일의 소작인들이 땅을 가지게 돼서 이 나라가 평등한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니는 나라 생각해서 잘 됐다 하지만 우리 집은 참 얼마나 힘드냐 그런 얘기 우리 모자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토지개혁이 그때 안 됐으면은 우리는 공산화 됐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법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은 토지 경제에 대한 성경적인 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첫째는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책입니다. 그거 없으면 기독교는 사라지지요. 그러나 더하기 경제제도, 정치하는 법, 교육하는 법, 인간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성경에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공산주의 경제는 노동을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으로 서 있습니다. 성경의 경제는 뭘 기반으로 하겠습니까? 토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주이신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모든 토지의 지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백성들이 소작인으로 그걸 붙이는 겁니다. 자기가 붙이고 살다가 자손한테 물러주는 것이 성경의 토지법입니다. 23절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모든 토지의 지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지주라는 겁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너희는 그 땅에 잠시 지나가는 부쳐먹는 소작인 나그네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성경은 토지 투기나 토지 거래를 금합니다. 하나님이 지주인 땅을 너희들이 사고 팔고 투기하고 이건 안 된다. 성경의 경제법입니다. 그런데 24절에 한 가지 길을 열어놨습니다.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급해지면은 토지를 팔지는 못하는데 1년 수확권을 양도합니다. 수확권을 얼마에 양도했다가 자기가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을 갖다 주고 땅을 되찾게 했습니다. 이걸 토지 무르기라 그럽니다. 본인이 돈이 없으면은 친척 중에 유력한 사람이 땅값을 대신 돈을 치르고 되찾아 줍니다. 그걸 토지 무르기라 합니다.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라. 토지 무르기를 영어로 리딤이라고 합니다. 리딤. 팔렸던 땅을 원금을 주고 땅을 되찾는다. 리딤입니다. 토지 무르기 리딤의 명사가 리뎀션입니다. 땅이 넘어간 것을 돈을 치르고 되찾습니다. 자기가 돈이 없으면 누가 되찾는다고요? 친척이 대신 땅값을 두고 되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친척 되시는 예수님,
Our kinsman Jesus Christ, 팔린 땅을 되찾아주는 우리의 가장 신실하시고 가장 가까운 친척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 구약시대에는 땅을 되찾는 것이 리뎀션인데 신약에 가면 리뎀션이 뭐냐?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리뎀션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땅값 대신에 죄값을 피로 치르시고 되찾아 주신 분, 토지 무르기를 이루어 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영어로 리디머입니다. 리디머, our kinsman, 우리의 친척 되신 리디머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한국이 토지 개혁을 6.25 나기 2달 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월남의 경우가 그 반대 경우입니다. 월남전에 미군이 앞뒤를 분별 못하고 뛰어들어서 월남전에 미군이 50만 명이나 파견됐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월남전에 폭탄 떨어뜨리고 그 전비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미군 50만이 가가지고 엄청난 화력을 퍼붓고 하는데, 낮에 미군 한국군이 마을을 베트콩을 쫓아내고 점령해 놓으면 밤에 베트콩들이 와가지고 뒤집는 겁니다. 이거 왜 안 되냐? 세계 최강의 군대 미군이 엄청난 돈을 퍼부었는데 왜 이 전쟁을 못 막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고 월남전에 뛰어들었구나. 월남전이 경제전쟁이야. 토지전쟁이야. 월남의 지주들은 캐톨릭 신자들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지주가 됐냐? 프랑스가 오래도록 월남을 지배하면서 프랑스의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편에, 월남 편에 서서 천주교 신자가 된 분들이 불란서 쪽에 비율을 맞춰가지고 이권을 차지하고 땅들을 지주가 됐습니다. 이걸 붙여먹는 소작인들은 불교 신자들입니다. 월남전은 경제적으로 간단합니다. 천주교 지주들, 불란서 편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친일 분자들, 캐톨릭 지주들, 불교 소작인들 간의 싸움입니다. 불교 소작인들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해서 공작을 했습니다. 불란서 외세를 쫓아내고 지주들을 타도하자. 불교 신도들, 소작인들이 거기에 따라가지요. 이건 미국이 가고 한국이 가고 전쟁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막강한 미군이 결국은 이런 전쟁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 CIA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고 대안을 세웠습니다. 월남전에서 승리하려면 사우스 코리아처럼 해야 된다. 한국처럼 해야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캐톨릭 지주들이 땅을 다 내놔라. 그래, 불교 소작인들한테 땅을 다 분배해줘야 된다. 땅을 다 분배받은 소작인들이 이 체제, 민주주의 귀한 줄 알고 지킬 것이다. 코리아가 그렇게 해서 유교를 막은 것이다. 그래서 미국 CIA에서 대안을 한국처럼 토지 개혁을 하라고 월남 지도자들한테 그것을 권했습니다. 여러분, 월남 지도자들, 천주교 신자들이요, 무슨 TU, 지압 다 아시죠? 이 사람들이요, 그게 다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다. 베트콩들이 바로 그래 말하는 거 아니냐고. 땅 다 죽어서 뺏으려고 그런다. 그걸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월남 천주교 지주들이 땅문서 쥐고 죽었어요. 땅문서 쥐고 공산군들한테 죽었습니다. 참 그거 읽어보면요, 역사라는 것은 참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반쪽이나마 자유로운 한국을 세우고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살 수 있는 것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경제, 성경의 법을 지킨 결과다. 참 뜻이 있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지주인 땅을 소작인 백성들이 붙이다가 이걸 투기꾼들한테 파는 게 아니고 급해서 경작권을 넘기면은 자기가 돈이 생기거나 친척이 그걸 돈을 대신 내주고 땅을 되찾는 것을 토지 무르기, 영어로 리뎀션이라 그랬는데 신약에 가서 복음적으로 이것이 승화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바로 구약의 레위기의 25장의 말씀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하늘에 도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착하기는 너무 짧아서 연결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2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 사이에는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로 바뀌는 것을 철학에서는, 신학에서는 코페르니칸 벤둥 그래요. 코페르니칸 벤둥. 벤둥은 독일어로 전환,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1495년에 과학자 코페르니쿠스가 그전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천동설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그건 모르는 소리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지동설입니다. 그 때문에 그때 천주교 교회가 이단이라고 종교 재판에 회부하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에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건 완전히 전환, 이걸 코페르니칸 벤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 아래, 죽음 아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르지 못하는데 24절 코페르니칸 벤둥 대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안에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이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예수님 안에 속량, 리뎀션이 있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북한말로 접수하십니까? 이게 코페르니칸 벤둥.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으로, 심판 아래, 사망 아래 있던 우리들이 하늘의 영광,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의 친척 되신 예수님이 땅값을 대신 치른 겁니다. 우리에게는 땅값이 아니고 무슨 값입니까? 죄값을 대신 치른 겁니다. 왜냐? 우리의 친척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우와 킨즈맨 지저스 크라이스트,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 되신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땅값을 현찰로 치렀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란 말이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세 가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공짜, 선물, 기쁨이다. 기쁨. 공짜로 선물 받아서 기쁨 충만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순전히 공짜로 우리 믿음 하나 보고 예수님이 우리 핏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있는데 없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땅의 백성이 하늘의 백성으로 죽음 아래 있는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사람으로 우리 신분을 우리 처지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신앙 고백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정말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혼을 기울여서 아멘 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자녀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2017년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신비입니다. 신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같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짐을 짓고 피로 값을 치르고 죽을 때에 우리가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왜냐? 나는 2000년 전에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사는 거냐? 오직 내 안에 오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감동입니다. 복음의 간격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대신에 핏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속 리뎀션 하실 때에 우리가 대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지요? 이게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복음의 엑기스. 여기에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피값으로 값을 치르고 나를 대신 살려주신 우리의 영원하신 친척 되신 예수님, Our kinsman Jesus Christ, Our Redeemer, 우리의 속죄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고 헌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신 그 복음 사역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신앙으로 날마다 감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척 되신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믿음을 보시고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죄 씻음 받았다고 천국 백성으로
사도로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강격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이웃을 도우며 선한 일을 하고 살다가 천국으로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